우리도 다 상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도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지. 잘 됐죠? 우리도 상 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상 주시기 원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으며 산다는 것, 굉장한 축복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하나님께 상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서 33절 읽고 시작하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온 인류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중에 하나겠죠. 오른쪽은 양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 왼쪽은 염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아시아가 아니에요. 양, 염소 딱 둘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은 양 쪽에 속하세요? 염소 쪽에 속하세요? 한번 나는 양에 속한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국말을 잘못했나 보죠? 네? 그럼 난 염소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누가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양입니다. 물어볼게요. 다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자, 아멘 한 분은 다 양들이에요. 양들 중에는 이제 조금 성격이 안 좋은 양, 성격이 좋은 양, 많이 배운 양, 못 배운 양 차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듭난 모든 자들은 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34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양떼들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만, 왼쪽한테는 말 걸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만 복받을 자들이요 한번 해보세요. 네, 뭘 받아요?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속이란 단어가 이제 인류 역사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한 분이 계세요. 크로소스톰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황금의 입술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저기 있는 상속이란 단어는 상급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상이에요, 상.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양들이 여러분이죠. 여러분도 그 상을 다 받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 이 상을 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상을 받는가? 그 다음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무언가 액션을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36절 시작.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던 양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구원은 거저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자,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거저 받아요. 그런데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곳곳에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상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에게 주려고. 누구에게 줘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은 행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 주님이 그날이 오면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뭐 트로피나 메달에다가 금일봉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10골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왕노릇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대단한 상이죠. 이런 상을 누가 받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행함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양떼들이 의의 말을 해요. 자, 37절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양들의 이름이 바뀌었죠. 의인들이에요. 의인이 뭐예요? 죄인의 반대 개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의인이에요.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 보고 마시게. 예수님, 상을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 상을 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예수님이 갇혔을 때 간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목 마실 때 물 한 잔 드린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을 왜 주세요? 이렇게 착한 양들이 양심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유명한 말이에요. 4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가면 저기 청년부 중에 제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에게 한 선한 일이 곧 예수 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톨스토이라는 소설가가 유명한 러시아 작가죠. 구두장이 마르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이 구두장이지만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늘 내가 너네 집을 신방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틴이 그냥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해요. 점심이 돼도 안 오시고 저녁이 다 돼가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 중에 무일푼 가난뱅이 군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집에 가겠다 그러는데 보니까 날씨가 되게 추운데 그냥 얇은 옷 하나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장이 마르틴이 자기 옷 중에서 두껍고 좋은 것을 이렇게 줘요. 자네 밖에 이렇게 갔다 감기 걸려, 이거 내 외투지만은 입고 가. 그 외투를 줍니다. 이제 저녁이 다 됐는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사러 나가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길을 잃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막 지나가요. 구두장이 마르틴이 가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어딨어? 너네 집 어디야?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아줘요. 시간이 많이 갔죠. 시장 가서 먹을 걸 사서 오는 길에 보니까 벤치에
할머니가 한 분이 막 떨고 있어요. 할머니, 아이고 저기 왜 여기 계세요 했더니 아유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두장이 말했더니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가시라. 그래서 시장 봐온 것을 가지고 요리를 잘 해드려요. 할머니가 먹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깜깜한 밤중이 됐어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오신다더니 안 오셨어요 할 때 그 소설에 나와요. 요 기절이 그대로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이 요 말씀으로 끝나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내가 너를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네 친구 무일푼 친구 군인 속에 내가 있었고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 속에 내가 있었고 떨고 있던 할머니 속에 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데 네가 나를 찾아와주고 먹여주고 나에게 외투를 주고 나를 길을 찾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상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재미있는 단편 소설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양들은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양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세요. 빌립보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행하세요. 뭘 행하세요? 선한 일을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지만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나와 내 새끼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 이상한 소원을 줘요. 내 성격과 본성을 뛰어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줍니다. 내 인격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을 주세요. 그래서 행하게 하시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내 안에 예수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근데 나는 잊어먹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부지 중에 이런 말이에요. 부지 중에 착한 일 하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2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 부지 중에 좋은 일을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제 늦게 하나님을 믿었고 훈련을 많이 연단과 고난을 받고 이제 사람이 바뀌죠. 성경 보면 사람이 바뀌 이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있대요. 그때 17장이죠. 창세기 17장에 주님이 오셔서 너 나랑 동행하자.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18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아브라함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깍쟁이들인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사람들을 식사 대접해요.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부지 중에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과 감동을 따라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좋은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기억하고 다 기록하고 나중에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찰스 스탠리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시고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3세로. 그 목사님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그런 설교 스타일도 좋아하고, 그분이 이제 그런 설교를 자주 해요. 나는 천국 가면은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면은 찰스야, 네가 그냥
부지중예한 따뜻한 말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났어. 네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하나 때문에 이 아이도 새 인생을 살았어. 땡큐 찰스. 나는 이 말을 꼭 듣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랑 맥이 똑같은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감동을 좀 하기 때문에 나는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을 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 때 35년 전이죠. 제가 한 100여 명 되는 우리 그 청년부 수준으로 있었던 서대문 순복음교회 전도사의 청년부, 간지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간지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이고, 그 아이 간지라면 이제 바닥에서 막 뒹굴어요. 그리고 입에서 신기해요.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계속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해요. 거품이 막 이렇게 맥주 거품처럼 하염없이 나와요. 막. 그리고 눈이 확 뒤집어져서 하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애들이 무서우니까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전 전도사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면서 아이가 정상이 되도록 기다리면 어떨 때는 20분, 어떨 때는 막 3, 40분 가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와요. 간질은 좀 있으면 돌아와요. 그럼 애가 이제 막 창피하니까 막 도망가든지 저 구석에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붙들어주고 그랬어요. 착한 청년부죠. 그 아이를 내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 갔고, 이제 한참이 지나서 그 자매가 저와 집사람을 찾아왔어요. 간질이 싹 나버렸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옛날에 걔가 아니에요. 너무나 아주 멋진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그때 막 간질해서 막 거품 물고 그럴 때 전도사님이 해준 말을 자기는 기억하는데요. 자기가 그냥 그날도 막 간질을 하고서는 너무 창피해서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제가 자기 등짝을 탁 치면서 그랬대요. 기죽지 마, 넌 하나님의 공주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이 너무너무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었고 그것 때문에 간질을 이기고 목사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내가 한 거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나는 이때나 그때나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야. 응? 근데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지금 이 설교상으로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죠? 얼마나 위기예요. 청년부 안에 간질 환자가 나와서 거품 물고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불쌍하니까 성령님이 그런 멋진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난 싹 잊어먹었어. 나는 누구 등짝 치면서 공주야란 말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걔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고 그런 말을 주고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걸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을 받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염소들이 화가 났어요. 데모가 일어났어. 자, 읽어보세요.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도 대답해요. 염소들이죠. 염소들이 막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보고 공양하지 아니요. 아니, 우리도 했어요. 왜 안 했다고 그러세요? 쟤네들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시고 우리는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세요? 불공평하잖아요. 막 염소떼들이 막 음매하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그 다음 절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염소들이잖아요, 그죠? 염소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소원을 주지도 않고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안 주세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어떤 상급과도 연관이 되지 않아요. 왜? 염소와 양의 차이는 뭐예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염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착한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예요.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수해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삽 한 번 뜨는 척하고서는 사진 딱 찍고서는 KTX 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선행은 어떠한 상급도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가 상 받아 영어 수학 잘하면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선한 말을 해주고 선한 행동을 예수님의 감동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따라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를 보시고 그걸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여기 상 못 받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상 받을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서 말을 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죠. 골로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평생 수고할 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청년부 안에서 오늘이요? 야, 청년부 안목에 저 슬퍼 보이잖아. 네가 가서 어깨 좀 두들겨줘. 그거 내가 그걸 따라서 가서 어깨 톡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참 얼굴에 그늘이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너 방에 문 닫고 탁 들어가지 말고 엄마 어깨 좀 주물러 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엄마 좀 기분 좋게 해줘. 여러분에게 나라를 구해라, 교회를 세워라, 선교사 가라, 그딴 말 안 하세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 아프리카 가서 도우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청년부 안에서 감동 주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상 받는 내가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늘 갈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상 받아. 이 땅에서도 그거 약간의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걸 시작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 받기를 원하세요.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아들 딸 기르면서 이 자식 학교 가서 상 좀 받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졸업식 하는데 그래도 단상에 우리 아들이 개근상이라도 좋으니까 받아서 뭐 하나 들었으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상을 못 받는 딸랑 구원이라고. 딸랑, 예수만 믿었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 번도 못했어. 딸랑 구원 받은 거를 불에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여러분 학교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친구들 단상에서 상 받을 때 나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 좀 서럽죠? 천국 가서 그런 상황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시간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수많은 감동을 주었고 수많은 소원을 주셨는데 그거 다 묵살해버리고 내 멋대로 산 사람들이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누가 상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여기서 이제 청년 어깨도 톡 치기도 하고, 야 오늘 커피는 내가 쏠게 이러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 친구가 늘 성경책이 없는데 성경책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감동. 그 감동대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걸 천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 땅에서 그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이 안에서 감동 감화를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정도 차이는 있어도 이 안에서 조그맣게 뭔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은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렇게 그 생각을 딱 잡아서 그냥 저질러 버려야 돼. 그때 여러분이 상급을 딱 쌓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자꾸 그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 많은 걸 지켜요. 많은 걸. 어떨 때는 뭐 10,000원짜리 저 친구 선물 좀 해줘라, 자꾸 순종하면 공이 더 붙어. 나중에 공이 2개 붙어, 3개 붙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신다. 그런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상과 심판을 받는 책인데, 그건 편지예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7 교회는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를 7 타입으로, MBTI야. MBTI, 교회 MBTI처럼 나는 게 7 교회예요. 모든 7 교회에게는 똑같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니들 잘하면 이런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상을 보여주세요. 다 다양한 상입니다. 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끝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교회만 생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교회는 해석할 때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며 현대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을 향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5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야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뭘 알아요? 행위. 저기 있잖아요. 구원은 거저받아요. 상급은 행위. 그러니까 주님은 야, 너 상 받아야 되잖아. 근데 행위가 왜 그따오냐? 너 딸랑 구원 받고 싶어? 남들 다 상 받는데 너 혼자서 그냥 처량하게 앉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지도 한번 해봐. 16절 좀 세게 나갑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좀 센 것 같지만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백그라운드라. 내가 가봤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서 내 설교도 해봤어요. 거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이쁜 온천이에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있는 온천지대고,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물이 쫙 와요. 골로새라는 곳에서 광천수 시원한 냉수가 쫙
모이는 데가 라이드게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어우 더워, 오늘 시원한 광천수, 골로새 광천수를 먹어야지 탁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랑 섞여서 미지근 물이 나오는, 그러면 그걸 이게 뭐야 하고 탁 뱉었어요.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녹차 우려 먹어야지, 뜨거운 물, 뜨끈한 거를 먹어야지 하고 탁 들었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나오면 또 이게 뭐야 탁 뱉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꼭 그거야, 뜨겁지도 차갑지 아무 때도 쓸모없는 크리스찬들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상 받아야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거예요. 상 받고 싶은, 사랑하는 니네들 순복음 대구교회 너희들 상 받아야지. 상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상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열심 좀 내.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뭐라 그래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두들기신대. 야, 내가 두들기니까 마음 좀 열어. 그러자 아멘 좀 하고 순종 좀 해. 그러면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면서 너 상 받아. 그러니까 좋은 예로 이제 우리 제가 몇 번 했던 건데, 오늘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장로님인데 돈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취미 생활을 한 거예요. 수석, 돌을 모으는, 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도 비싼 돈을 주고 수석을 사람같이 생긴 거를 사갖고 와서 이제 막 빼빠로 막 갈고 닦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을 두들기셨다는 거예요. 권사야 뭐하냐 그러시더니 돌 닦고 있어요 그랬대요. 성령이 또 두들기신 거예요. 너 좀 있으면 우리 장로 따라서 너도 내 앞에 올 텐데 뭐 하다가 왔다고 그럴래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식은땀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돌 닦다 왔어 이러면 진짜 돌 맞아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치워버리고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갔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다 천국 갈까? 성가대를 갔더니 노래 못한다고 안 뽑아주고, 교사하려고 갔더니 성경 모른다고 안 뽑아주더래요. 나 뭐야 이거 뭐 하다 살아. 근데 한 팀이 마당으로 이렇게 교회 마당으로 쭉 누가 나가더래요. 졸졸졸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도팀. 그분들이 막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전도지 좀 달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딱 맞은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그때부터요 전도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유산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돈으로 전도 물품도 사고 사람들 밥도 사주고, 또 자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 등록금도 대주고 이러면서 하다가 이분이요 장로교 통합적 전국 전도 왕이 됐어요. 천국 가셨어요. 제가 아는 신학으로는 그분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들기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처럼 딴짓하고 있을 때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오기도 하고, 꿈에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막 뭐 재밌게 하는 게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럼 내가 뭐하고 살지? 이런 진지한 고민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상 받으며 살아가는 아주 복받은 사람을 만드는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 마지막 20절,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어이구, 하나님의 상급 중에는 상장과 메달과 금일봉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트럼프 대통령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딱 앉아있어요, 이 사람 건방지게. 그러면 전 세계 대통령이 옆에 와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막 주눅 들어가고 막 혼나면서 앉아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트럼프 옆에 앉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저는 목사로서 제일 받고 싶은 상이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거. 성경에 나오는 거 이거,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축복받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이 아니래. 천국은 아까 10거울 다스리는 권세,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누가 받아요? 이기는 그에게. 뭘 이기는 거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예수가 뭘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누구나 나와 내 새끼만을 위해서. 청년들은 나의 시험 공부, 나의 직장,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시험 공부 바쁘지만은 저 힘들어하는 친구 한번 가봐. 네가 이렇게 올 때 대부분 그거를 못 이겨요. 미쳤어요? 시험 공부해야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걸 이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유, 주님이 감동 주시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뭐 시험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순종하고 한번 가볼게요. 그걸 이기는 자예요. 매일매일 같이 내 속에서 선한 소원을 주고 선한 마음을 줄 때 이기적인 내 본성을 이기면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 유혹을 이기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그마한 소원, 자그마한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택하는 그런 태도를 이기는 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대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런 축복이에요. 22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내 안에 성령님이 말을 하세요.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액션을 취하도록 감동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연습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이따 기도할 때도 돼요. 성령님, 내가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때 자꾸 물어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뭐 이거 해라 이렇게 듣는 거는 이제 우리 목사들이나 하는 거고, 여러분 정도 되면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선한 마음이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기초 방법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한번 액션을 해보세요.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걸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되게 쉬운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매일매일의 싸움. 내가 이기적으로 내 스케줄을 지키면서 내일 중간고사를 위해 올인할 것이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저 좀 다급한 형제를 도와줄 것이냐.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이것은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이긴 자예요. 그들에게 월계관을 주는데 그건 상징이 아니에요. 그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즉시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우리나라도 영광급 군인이 별스타로 승진하는 순간, 무궁화 3개예요? 4개예요? 거기서 별 하나로 옮길 때 50몇 가지가 바뀌어요. 자동차가 바뀌고 비서의 숫자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어요. 그 밑에는 딸랑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영생이 열려버리는 거죠. 누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건 내가 오늘 내 스케줄대로 내 이기적인 대로 몰고 갈 것이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약간의 손해를 볼 것이냐,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요 싸움대로 매일매일 선한 싸움, 십자가의 싸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막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아프리카 선교사 그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오늘 마지막 귀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을 남에게 줘도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넘겨봐봐. 그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줘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덥지? 요즘 덥지? 예? 네, 니네 집에 택배 기사들은 얼마나 덥겠냐? 냉수 한 그릇 줘라 그러시더라. 그래 내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꺼내다가 예쁘게 해서 과자랑해서 현관에다가 내놨어요. 그래서 편지를 붙여놨어.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택배 기사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 써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과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큰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조그만 소원이 있을 거예요. 착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라지기 전에 액션으로 옮겨보세요.